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세상과 구별됨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은 다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찬양할 때부터 탄 냄새가 살짝 나죠. 네, 연기 뿌옇게 연기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쪽 선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사단과 전쟁하는, 또 우리의 죄와 전쟁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또 찬양하지 못하게 사단이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우리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우리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젊은이 예배는 중고등부 예스 캠프가 있는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캠프를 준비하려면 이제 본당에 있는 뭐 의자도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젊은 예배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죠. 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캠프인데요.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미자립 교회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모입니다. 지금 16개 교회가 모였고요. 이제 한 100명 좀 넘게 청년들 합해서 이제 100명,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캠프를 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광고하신 것처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7시 30분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저녁 집회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으니까 다 같이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신혼부부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우리 청년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정상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뒤에서라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레위기에서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이게 레위기의 주제이자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뭐 사랑의 속성, 창조의 속성, 겸손의 속성, 이런 많은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단 하나로 압축해서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은 쉬지 않고 거룩,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함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정하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 죄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도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설득이나 권면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대적인 명령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정결법이라고 불러요. 정결법.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정결법이라고 부릅니다. 정결법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뉘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 정결법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사실 단 하나의 죄도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요, 절망적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거룩해지고 싶은데 거룩해질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6장과 17장에 걸쳐 나오는 속죄일과 피예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이 날을 국가적인 속죄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굉장히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만 말해봐라 하면은 피예요. 피. 속죄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피로 가능하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PPT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광라가 자지 말고 불을 좀 꺼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여기, 네, 꺼주세요. 잠이 좀 덜 깼습니다, 지금. 네.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를 통한 정결,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네. 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우리 삶에서의 정결. 그 두 가지의 정결이 가운데 있는 뭐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속죄일과 피.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쭉 읽을 수 있지만 입체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레위기 16장과 17장에 있는 속죄일과 피 없이는 우리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부정해졌어. 이미 다 더러워졌어. 그러면 무엇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죄악들을 다 씻어낸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 더러운 걸 다 씻어주시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어 기사는요,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예요. 하물며.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하물며 예수의 피가 너희를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피가 죄인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요, 이미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요,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지은 죄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뒤에는 우리의 힘으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봤잖아요.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수도 없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불교처럼 돌을 닦으면, 3000배를 드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함과 노력을 의지해서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의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이 하시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도 주님이 구원하시고요, 우리 육체도 주님이 구원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요,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이 나에게 쏟아지기를 날마다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구해서 하늘의 은혜에 푹 적셔져야 한다. 왜? 죄를 이기는 건 하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혼미함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영광의 물벼락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의 죄가 다 떠나가고 은혜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나열해서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의탁할 때 거룩함이라는 빛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영광의 물벼락을 흠뻑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영광의 물벼락을 부어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했어요.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냐? 가차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차 없이 잘라내야 된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카도쉬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쉬의 뜻은요, 커트예요. 가차 없이 잘라내다. 여러분, 잘라내야 할 때 잘라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이 보이면,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이 이만큼씩 이제 보이잖아요. 보일 때, 그 싹이 보일 때, 그때 가차 없이 잘라내야 돼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군대 가니까 왜 그렇게 잡초를 뽑으라고 하는지, 부대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잡초를 계속 뽑습니다. 주영이 왔나요? 네, 주영이. 그치, 주영아? 네, 우리 주영이는 지금 공동경비구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역병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잡초들 중에 제일 싫어했던 잡초가 있었어요. 뭘까요? 네? 그 민들레 잡초가 제일 싫었어요. 민들레 잡초.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 그 하얀 씨.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그거 꺾어가지고 후 불고 와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놀았거든요. 천진난만하게. 근데 그 좋아했던 민들레가 군대 가서 딱 싫어졌어요. 씨가 사방에 다 날리니까 벽돌 사이사이, 아스팔트 가장자리, 그러니까 온 바닥에요, 그 민들레 잡초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얘네는 자생력이 좋아서 잘 죽지도 않아요. 그 민들레 잡초를 보고 행복아님이 저를 부릅니다. 종남 일로 와서 여기 잡초 다 뽑아놔, 이거 다 정리해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제 잡초를 이제 뽑죠. 그러다가 한 상병쯤 되면은 머리가 커져요. 머리가 커져서 이제 짬밥을 먹는데, 그러면 잡초 제거를 대충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까지 잘라내지 않아요. 겉에만 살짝 이렇게 꺾어서 한 척. 저만 그랬나요? 네, 저만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척을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뒤에 짱 박혀서 노는 거야. 저만 그랬나요? 네, 우리 형제님들은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요즘같이 너무 더운 날 잡초를 뽑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보이는 부분만 살짝 이제 없애고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행복아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종나 여기 다 제거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더 많이 자라났네? 이러면서 이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너 혼자 제거해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잡초는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 된다. 처음에 확실하게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더 큰 화는 내가 받게 된다. 이거를 군대에서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가 딱 민들레 씨 같지 않습니까? 자생력이 좋아서 자라나는 건 무성하게 엄청 잘 자라나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행함 속에서 죄가 막 자라나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초장에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 죄에 우리가 삼켜지잖아요. 처음 죄를 발견했을 때 잘라버리고 아예 싹을 밟아놔야 되는데, 뿌리를 다 뽑아서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작은 죄라고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결국에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요, 민들레씨처럼 작다고 봐주지 마시고요, 싹이 보일 때 가차없이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정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을 잘라내겠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이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마음.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되죠. 인간관계도, 물질도,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와 경력도, 그런 업적들도 다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엄청 큰 배를 봤는데요, 엄청 큰 여객선. 근데 그 엄청 큰 여객선을 조종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작은 조타실이더라고요. 아주 작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행복할 조건을 너무 많이 갖춘 분도요, 어떤 분은 불행하게 사세요. 왜? 마음을 빼앗겨서. 근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할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저희 성도님들 뵈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불행할 조건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안타깝다,
이런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을 지켰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지만요, 마음에서 포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마음에서 지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도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막 미사일과 화살이 막 매일매일 쏟아지잖아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마귀는 똑똑해서요,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뒤집어놔요. 마음을 뒤집어 놔서 뭘 해요? 야, 교회를 가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 붙잡지 마, 그냥 세상을 사랑해, 물질을 사랑해, 사람을 의지해. 마음을 뒤집어 놔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된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요, 생각을 마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생각을 지키면 거룩한 행함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과 세상과 여러분 자신의 정욕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꽉꽉 차도록 마음의 전쟁터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예스캠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캠프가 있고요, 그 뒤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사로, 또 헬퍼로, 예배팀으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엎드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정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